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5장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있는, 이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13장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큰 실수를 우리가 범한 것 보죠.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짧냐면, 현실만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게 되면 미래에 엄청난 큰 손해를 볼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현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약속 붙들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됩니다. 약속 붙들면 현실만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에서 머물러요. 아브라함은 무엇이라 했어요? 존귀한 아버지다, 존경받는 아버지다. 왜? 그 엘리에셀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 아들로 삼으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 볼 때 대단하죠. 자기 몸에서 나지 않은 사람을 갖다가 이 아들로 삼으려고 그러고, 이스마엘 갖다 아들로 삼으려고, 롯을 이제 하란의 아들, 하란이 죽고 나니까 이 동생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하려고 이렇게까지 데리고 다니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보는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아브라함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현실이 아니에요. 믿을 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되기 전까지 실수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어제 말씀도 우리가 엊그제 말씀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나왔을 때 큰 거부가 돼 나왔잖아요. 큰 거부가 된 것이 우리 현실 보면은 야 성공했다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성공이 무엇에서 성공 얻은 거예요? 애국 땅에 들어가서 아내를 갖다 누이라 거짓말해서 속여서 얻은 것이잖아요. 아내를 얻으면서 같이 돈을 받아놨잖아요. 아내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를 준 돈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내와 함께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롯이 그 자식 같은 롯이 결국은 떠나가게 해요. 이 아브라함 말씀 따라갔지만 롯은 누굴 따라왔어요? 사람, 아브라함 따라왔어요. 결국은 롯이 사람 따라오다 보니까 사람과 재물 사이에 재물을 선택하고 소돔 땅으로 가버리고 아브라함 버림당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현실만 보지 말고 미래 보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무서운 것인지, 사람 좋다고 따라가면 이 사람 참 좋다, 이 사람 나의 멘토다, 이 사람 따라가다 보게 되면 물질이 오게 되면 그때 물질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끝까지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말씀도 마찬가지죠. 318명 가지고 데리고 가지고 이 5개 연합군을 4개 연합군을 물리쳤다. 5개 연합군을 물리쳐 4개 연합군을 어떻게 18명 가지고 가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가서 싸워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과거에 매여 가지고, 과거에 이미 롯은 떠나버렸거든요. 떠나버린 그 과거에 매여 가지고 매일 롯, 아이고 내 아들 같은 롯. 근데 말씀을 양육시키지 못했으니 떠난 것을 생각 못하고, 과거에 매여 가지고 이 현실과 미래를 쳐다보지 않고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생각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지만 롯만 생각하고 있다가, 롯이 잡혀갔다는 생각, 그 말만 듣고는 찾아가가지고 318명을 가지고 데리고 잡아오잖아요. 모든 이 롯 두고 하고 재물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롯이 뭐 때문에 떠났어요? 물질 때문에 떠났는데 가서 롯 두고 하고 재물을 받고 하니까 롯은요, 아이고 재물 다 찾았다고 다시 소돔으로 영원히 떠나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개입해가지고 망쳐버린 것이죠. 롯을 철저하게, 야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 곁에 있어야지, 물질 따라가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서 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걸 하나님께 깨닫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아브라함이 계획을 318년 해가지고 다시 그걸 찾아오는 순간에 롯은 영원히 물질 따라가 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나오는 이 재앙이 내리는 그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지금도 현실만 바라보고, 현실. 여러분, 현실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면 아브라함이라니까, 아브라함. 그러나 이 말씀 따라가면 아브라함이 된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5장 말씀은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믿음의 발걸음을 하고 나서부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붙들고 얼마나 기분 좋게 떠났습니까? 약속 붙들 말씀 붙들고. 그런데 오늘 15장은 10년이 지난 것이 10년쯤 지났을 때 10년쯤 지났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약속 어디 갔습니까?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마음속에 본민이 생겼죠. 나는 분명히 아버지를 포기하고 상속을 유산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말씀 붙들고 따라왔는데 왜 1년 지났는데 아직 의미가 없습니까? 2년 지났는데 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10년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분명히 내 몸은 지금 늙어서 죽을 때가 돼가고 있고 아내한테는 이제 절대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마음속에 불안함은 무엇으로 변됩니까? 롯은 이제 자기 자식 지역인 롯은 자기 집에서 떠나보내버렸고 물질 따라 가버렸고 그럼 누굽니까? 오늘 2절 말씀 보십니다. 10년 지나니까 믿음이 싹 사그러지는 모습이 1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타나서 야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 마음속에 믿음이 사그러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시지만은 아무리 여호와지만은 말씀을 주고 말씀을 이루신다지만은 나는 지금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가고 자기 육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는 현실 내 몸을 바라보니까 점점 이제 나이 들어가고 절대 아이들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씀 보시니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내 방패야. 너 지금 상급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믿음 없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 아브라함 아직까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나한테 약속이 무슨 필요? 나한테는 지금 한 명의 자식이 필요하지 아브라함이 아니면 나는 지금 한 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 명이 없다 보니까 나한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기서요 3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여기서 내 집에서 길린 자는 318명 중에 대표가 엘리에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내 집에서 길린 자 318명이 롯을 가서 찾아왔거든요. 그 318명은 자기 자식의 상속으로 삼으려고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많아요. 318명 중에서 대표가 엘리에셀인데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되자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언약 예수 외에는 없어요. 다른 이는 없어요. 그런데 희미해져가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외에 다른 걸 자꾸 찾습니다. 이게 이단에 빠지는. 하나님은 너의 몸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내 몸은 우리 환경을 보십시오. 이 현실을 보십시오. 이 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찾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내 기도 응답이 한다고 자꾸만 예수 외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에 쑥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되는데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져 갈 때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쌓일 때 주 내게 다가오사 큰 약속 주시는데 그 약속 믿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318명 중에 한 명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진노 화를 내시죠. 뭐라냐면 자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 몸에는 사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약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 몸에서 난다고 말했지 않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사람의 몸에서 나는 하나님의 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현실만 바라보고 믿음이 점점 사그라졌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말씀. 현실 바라보게 되면 재물 따라 다 사람을 다 떠나버린다니까요. 이 교회는 현실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이겨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뒷부분에 가면 언약을 맺는데 그 사이에 언약 사이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미래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근데 그 말씀은 그대로 되니까. 자 보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까지. 너 왜 엘리에셀이냐 그냥. 또 뒤에 가면 이제 또 누구의 엘리에셀 아니고 또 사그러들 때에 이스마엘 또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왜 자꾸만 이 현실만 바라보냐. 너 네 몸 바라보지 말고 현실 바라보지 말고 언약의 말씀 붙들라고.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은요 영원히 변치하지만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지지만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붙드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가능성이 없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현실 속에 무엇을 현실만 바라봐요. 말씀과 내 몸 가운데 어떤 내 몸만 쳐다봐. 내 몸만. 늙어가는 몸 붙들고 뭐 하려고요? 성경의 역사가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저처럼 그냥 꿈을 꾸고 꿈을 자녀들에게 심어준 것이 어른들인데 내 현실만 바라보고 내 몸만 바라보고 아이고 나 안 된다 그러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현실 또 바라보고 하는 엄청 보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또 믿음을. 자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믿으니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6절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현실 바라보지 않고 내 몸 바라보지 않고 사람 따라가지 않고 물질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의로 여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의인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의아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 정말 이래도 되는가? 7절 말씀 질문을 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 집사교육, 이 피택자 교육은 이걸 시키는 거예요. 피택자 교육은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은 자기가 주장하는 게 없어요. 물어보는 게 종이라고 해요. 주장이 없어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어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이게 몰라서 그러는구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계속 질문 공세해 봤습니까? 그 질문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을 죽이려고 하는 질문. 두 가지의 질문에는 몰라서 하는 질문을 하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세우기 위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질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답을 할 때는요 형식으로 대답하고 그냥 무시할 때도 있고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을 테스트하게 물어볼까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훈련은 무엇이냐면 피택자 훈련은 철저하게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대답해 주시고 아멘하고 순종의 길 가는 게 피택자예요.
자, 몰라서 하는 질문 한번 봅니다. 그럼 무슨 질문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 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했을 때 8절 물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야,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믿지 못하는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증거보여 달라는 무슨 건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조금 전에 무슨 약속이야? 내 자손의 약속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땅의 약속이 자손이 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면. 그래서 지금 이 7절 말씀에 땅을 약속하셨는데 야, 내 자손이 하늘별처럼 많을 거야. 이 자손들 살 땅도 내가 약속할게. 그래서 7절 말씀에 이전에는 자손이지만은 자손들 살 땅을 약속하시는 게 7절이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에서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그럴 때 질문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야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주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것은 모르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야, 너 나한테 그게 할 말이냐? 이렇게 할 만하죠. 그죠? 내 말했으면 되는 거 너 지금까지 알잖아. 근데 뭘 또 증거를 보여줘? 이렇게 하나님 나서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왜? 몰라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전부 다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직접 몰라서 질문하는 하나님께서는 100번이고 200번이고 다 대답해 줍니다. 왜? 가르쳐서 하나님 삶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몰라서 부를 때는 100번이고 대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해서 물어볼 때는 그냥 대답을 안 해버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끝없이 예수님 일체가려고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그런 걸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내 지식 자랑하려고 질문하는 거 우리 하나님 모를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기가 알면서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굉장히 기쁘게 여깁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모르면 물어보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종은 그게 종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에게 있을 수 없는 언약을 주신 것이 오늘 언약이죠. 여러분 모르면 물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르면 물어보겠습니다.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8절에 물어봅니다. 9절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언약이에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가져오라. 요 말씀은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십계명 다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 깨버립니다. 두 번째는 누가 만들어요? 돌을 아브라함이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을 만드시게 갖고 와요. 거기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나서 이번 주일날 이제 설교 때 죄 짓고 나면은 양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양은 내 죄를 정가시키기 위해서 양을 갖고 오잖아요.
양을 누가 잡습니까? 제사장이 봐요? 제사장이 죄졌어요. 여러분 죄를 제사장이 졌어요? 여러분 죄진 거 여러분 저가시kin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다시 내 얘기를 가서 자세히 쳐다보게 되면 제사장이 안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이 잡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일날 11시에 그걸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할 텐데 마찬가지 오늘 여기 이 암염소 이건 누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너 나 못 믿지? 너 이제 내가 시키는 말씀대로 해봐. 내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간에 쪼개는 거 누가 하나님 쪼개준 거이고 이 모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쪼갭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고 놓고 그 쇠를 쪼개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십계명도 두 돌판입니다.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쪼갠 거예요. 하나님이 쪼개준 것이 아니고 우리 죄는 우리가 쪼개는 거예요. 양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 얼마나 무서운지 생명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을 내가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대속한 것 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12절 보세요. 그 쪼개놨어요. 아브라함이 쪼개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의 말을 합니다. 너 진짜 믿어야 된다. 지금부터 진짜 믿어야 된다. 뭐냐? 앞으로 너희 후손 중에 400년 동안 애굽에 누워야 될 것이 이것이 절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그대로 됩니다.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끌고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후손들이 구원은 이 땅에 사는 구원은 고난을 겪고 난 후에 구원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이 교회 왔다고 무조건 하나님께 다 이루어진다 그렇지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이것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 앞으로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400년 지난 후에 너희들 믿음 보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400년은 믿음 훈련이 있죠. 철저히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훈련이 있죠. 이것을 얘기하고 나서 이것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룬다.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 봐라. 근데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걸요. 아니 그럼 우리는 지금 현실만 바라봐요. 사람 따라다니고 물질 따라다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주시고 우리는 그 뒤에 보면 400년 동안 우리는 다 성경책에 보고 있잖아요. 이것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가 이루느냐? 그것을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한번 그 뒷부분에 이 아브라함이 쪼개가지고 그 사이에 누구요? 이 사람이 지나갈 정도로 양쪽으로 쭉 벌려놨어요. 그 당시에 왕들이 지난번에 왕들의 엊그저께 말씀드린 왕들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왕들이 약속을 하면 두 왕이 이 짐승 쪽에 양쪽에 올려놔요. 벌려놓고 왕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사이에 지나갑니다. 왜 지나갑니까? 우리 둘이 언약을 맺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어기면 이렇게 쪼개집니다. 우리 약속을 지켜 이것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러분 도장 갖고 인장을 이게 찍지만은 그 당시에 이게 언약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언약식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일방적으로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한 건 뭐가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에 서로 비등해야지만이 언약을 맺죠. 그렇죠? 언약을 맺으려면 이쪽도 비슷해야지 언약이 되는 것이죠. 한 분은 창조주고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데 이게 언약이 됩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준 거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언약 주고 내가 쪼갤게 내가 안 지키면 나 죽는다. 아예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은혜죠. 이 세상들 이 죄악을 맺는 거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 침탈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요. 강화도 조약 맺을 때 일본은 엄청난 군사력이 가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힘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식을 맺었어요. 강화도 조약을 맺었어요. 그 내용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우리 손에 있죠. 손해보다로 살기 위해서는 그 강대국이 살기 위해서 조약을 맺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식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언약을 맺어야 돼요? 언약 맺을 필요가 없는데. 그 언약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7절. 자, 10절에 아브라함이 쪼개놓고 양쪽으로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후손,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손, 씨, 땅, 이것을 약속하고 앞으로 이게 될 거야 약속하고, 언약식은 누가 이루느냐? 너 후손이 아니면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할렐루야.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다음에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느니.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이, 말도 안 되는 언약식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무슨 약속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믿기만 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쪼갠 사이로 지나가면서 횃불에서 쪼개면서 들어가면서,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이 교회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지막 때 어제 말씀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 저녁 때 스가랴서 12장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심판 날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축복을 말해줘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횃불 되어진다는 거예요. 횃불이 지금 뭐라고요? 언약 사이로 지나가는 게 횃불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횃불이냐? 말씀을 전하고 말씀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의가 됐던 것처럼 마지막 교회에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횃불이, 언약을 잘도 지나간 횃불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정하는 사람. 스가랴 12장 6절 찾아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데, 이 교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인데, 이 교회가 마지막 때, 이 교회에 누가 횃불이 되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횃불이 누구냐? 언약을 이룬 횃불이 누구냐? 스가랴 12장 6절. 12장, 13장, 14 스가랴는 마지막 때 얘기지만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늘, 땅, 이거 말해서 2장 12장 1절에 하늘을 펴신 분, 땅을 토를 세우신 분, 사람을 지으신 분. 아니, 사람이 하는 언약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분.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 세상을 취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마지막 때 하나님 돌본다 하고요. 그 교회 안에 누가 횃불이 되느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횃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전하고, 현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따라가는 것이고, 재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 전하는 사람을 갖다 뭐라냐? 횃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구약시대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은 말씀 전하다가 죽어요. 왜? 언약의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르고 그걸 죽이죠. 모세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백성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현실만 바라보고 배고파 죽겠다, 복이 달라 그러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과거나 얘기고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서 있고요. 이 모세가 횃불이. 언약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횃불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그날에 다윗 같다. 가장 약한 사람도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다윗이 된다. 할렐루야. 이 다윗이 언약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질문.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다? 하나님 자손을 준다고요? 하늘이 그러고 믿을게요. 하나님 의리가 있어요. 야, 내 자손을 진짜 살 땅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 질문 진짜 몰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오늘 언약식이다. 그래서 성경책에 이런 질문한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질문한 사람이요. 여호와 샬롬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호와 샬롬은 누구한테 섞어져 준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 주제 기드온의 샬롬이에요. 기드온이 왜 샬롬이 될 수 있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러냐? 밀 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술 타작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이렇게 약한 사람에게 야 너는 큰 용사가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용사가 됩니까? 말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몰라서 물어볼 때 하나님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믿으려면 이 솜이 있는데 이 솜에만 물기 가득 차고 주변을 마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대답해 줍니다. 왜? 한 사람은 세우고 계세요. 두 번째 질문 또 하는 거예요. 누구야? 기드온이 한번 찾아보면 사사기 6장 39절 40절. 오늘 아브라함이 질문한 것이나 기드온이 질문, 여호와 샬롬을 얘기하는 기드온의 질문. 사사기 6장 39절. 사사기 6장 39절 40절 같이 또 질문하지요. 몰라서 질문하는 걸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주는데 몰라서 하는 거 아는 척하면서 자꾸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39, 40절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도와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거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는데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 그대로 행하셨고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서 이슬이 있더라. 그 이후에 완전히 믿음의 사람 되죠.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몰라서 질문하지 않지 말고요.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식.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식. 나는 하나님의 언약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100%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290장 찬송가 290장. 아까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쌓일 때 했는데 290장 찬송은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세우고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대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이 무거운 짐 지고 있다는 인생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이 몰라서 질문하는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시면서 언약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언약식이 아브라함의 언약식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 앞에 있는 우리의 언약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짐승을 쪼개서 양쪽으로 갈라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속에 불이 되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횃불로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횃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갑시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으로 통성하기도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도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되고 알고는 크고 비밀을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심을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은 어제의 일을 지나갔고 오늘 하나님의 새롭다는 주셨다는 그 감격을 하나님의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더 입히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죽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인물들을 되게 하여 주실 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12 제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주님이 나와서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제자의 자격을 갖추시는 아버지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들으신 복음의 증인이 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이 쌓여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사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내 마음에 낙심될 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언약의 말씀을 오늘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내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서 놓치게 하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말씀하신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의로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긴다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다가 하나님의 의로 여긴다는 일꾼들 되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의 기도로 온전히 수행하는 일꾼에서 주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 한 장 한 장 말씀이 오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서 하나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 새로운 성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말로 하나가 없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 그냥 말씀 받는
말씀을 내 삶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를 내 증인이라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말씀을 받아서 우리 이 말씀을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수입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하나님 다음 세대가 아버지에게 꿈꾸며 다음 세대가 훈련받는 그릇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들 비록 작지만은 그 어린아이들 통해서 천국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세상을 물들여있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총을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바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버지 청년들조차도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주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담대하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필요하지 않고 떨지 온전하신 예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 따라가지 않으시고 사람 따라가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따라가다가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일꾼들 속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대받는 일꾼을 하나님께 상대하셔서 철저히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철저히 교회 때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난다는 그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진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여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할 때에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 것이 복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된다는 그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견진만 바라보는 믿음을 하고 주님도 힘내주는 일꾼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신령마다 찾아가셔서 육신의 질병은 나사렛 예수를 물리쳐 주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아버지 간증인 일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기업